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공유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애쓰시는 신성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사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께 의지하고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사 그 어떤 고난도 성립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정도의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물치고 가사에 이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 상황이 끝나고 주일학교도 시작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식사하며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비 피해 없으시도록 시설물들 잘 돌아보시고요.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많이 내리더라고요.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말씀의 시간으로 오늘 성경의 인물들 32번째 시간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수요예배에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사사기 내용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쳇바퀴처럼 반복적으로 그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8년간 핍박받고 40년간 다스리고,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또 18년 동안 핍박받고 80년 동안 다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흘러가는 그것이 자로 잰 듯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의 활동 범위가 각 지파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A 사사와 B 사사의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사사들을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사사기를 보면서 좀 알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고요. 그 온니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두 번째로는 에훗이라 하는 사사를 세우셨고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라 살펴보지 않은 사사가 있는데요. 사사기 한번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3장의 31절인데요. 사사기 3장 3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사가 80년간 다스리고 그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딱 한 절 더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4장부터 5장까지는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가 불러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웠던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는 또 여인이 이 철병거를 가졌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무서운 철병거 900대를 가나안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20년간 고생하다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또 야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무서운 군대, 그 누구도 싸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군대를 단 2명의 여자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였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등장하였던 사사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니엘이다 하는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였으며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갈렙이라 하는 사람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지만 원래부터 태생이 유다지파가 아니라 돌아온 이방인이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었죠.
에웃이라 하는 사사는 가장 긴 시간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멋진 사사였는데 그는 왼손잡이다, 마치 장애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한 절만 딱 읽어보았던 이 삼갈이라 하는 에웃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는 뭐를 무기로 썼다고 기록됐죠? 소모는 막대기를 썼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삼갈이라 하는 사사는 그러니까 농부 아저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농부를 불러다가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라 하면은 아줌마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이방인, 또 장애인, 농부, 아줌마까지 이런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멸망당할 것 같은 핍박당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심판 가운데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들이 하나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 그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어떠한 사람들도 구원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적들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처음에는 8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18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20년이 되고 또 심히 학대하더라 하는 식으로 적들의 핍박도 이스라엘의 고난도 점점 더 가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지금까지 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혼이 나고도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며 우리도 어쩌면 계속되는 실수,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이 사사기에 어쩌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물론 그 전환은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악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전환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해요. 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늘 그렇듯이 또 그랬습니다. 8년, 40년, 또 18년, 80년, 또 20년, 40년 그래도 그걸 다 더해도 적어도 한 200년 정도 혹은 뭐 150년 정도 겹치는 시간을 생각해서 뭐 100년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반복되는 고난과 구원 이것을 경험하고도 또 그래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었지만 사사들이 죽어버리고 나면 금방 가나안의 신들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인 왕이 좀 있어야겠구나. 죽어버리시는 왕이 있어서는 결코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런데 7년이면 지금까지 8년, 18년, 20년 이런 식으로 고통의 시간이 길었는데 7년이면 오히려 굉장히 짧아졌죠. 그런데 고작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들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악랄하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떠나 평야를 떠나 살기 좋은 그 가나안의 좋은 곳들을 떠나서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서 살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된 거죠.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서 그러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함께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유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숨어서 겨우 생존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파종을 하면 씨를 뿌리면 뿌려놓은 씨까지 다 뺏어갔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아서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모든 가축들조차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 잡아갔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씨는 1년에 한 번 뿌리는데 씨 뿌릴 때마다 와서 그랬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매년 이 일이 반복된 거죠. 메뚜기 때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있었다. 그 7년의 상황이 아주 처참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배가 고픈 7년이었는가. 그것을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신들이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잘 섬기면 우리 가축들이 잘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당시의 문화로, 당시의 과학으로, 당시의 가나안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궁핍함에 극에 달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밥을 굶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굶고 있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할 정도로 궁핍한 처지가 되었다. 가나안의 신들을,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니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농사가 될 것처럼 믿었더니 그들은 더욱 궁핍해져 버렸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미디안과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드보라까지는 궁핍함이, 핍박이, 고난이 극에 달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인데 너희가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종살이에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난데 애굽 사람들과 너희를 학대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들을 다 쫓아내 주었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가나안의 신들을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있으니 내가 너희의 신이니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참으로 듣지 않는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전혀 순종하지 않았단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으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부르짖었더니 책망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전환이 분명히 지금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이 여기 기록된 것은 반복되고 쳇바퀴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사기의 공식이 반복되고 있고 사사기의 공식대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평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향 나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맴도는 쳇바퀴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같은 자리,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하향의 나선형을 그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향 평준화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80점 정도 맞았는데 탱탱 노는 한 사람이 20점 받아버리면 반의 평균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게 하향 평준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구원받고 범죄하고 구원받고 있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선을 들며 반복되며 점점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점점 이들이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넘어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죄하며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반복적으로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고 확실히 멈추지 못하고 확실히 바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점점 하락하며 하향 나선을 그리며 몰락하고 침몰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죠. 여호와의 사자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은 그때 때마침 밀을 수확했어요. 그리고 많은 양도 아니었을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워낙 극성으로 이스라엘을 다 수탈해 갔기 때문에 기드온이 수확할 만한 양식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 적은 수확된 밀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려서 뺏길까봐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포도주 즙을 내는 그 포도주 기계 안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이 기드온의 첫 등장을 그렇게 기록하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요아스다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다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사람, 그러니까 베어버리는 사람 혹은 전사,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억센 나무도 베어버릴 수 있는 굳센 전사라고 하기에는 그는 겁을 먹은 채로 소심하게 숨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당장 자기 먹을 양식을 겨우 준비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처음 만나주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세요. 틀에 숨어서,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남들 볼까봐, 미디안 사람들 볼까봐, 뺏길까봐 덜덜 떨면서 자기 먹을 혹은 자기네 가족 겨우 먹을 밀 조금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특별히 기드온의 이름이 전사다 혹은 베어버리는 굳센 전사다라고 할 때 그의 이름과 그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큰 용사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전혀 어울리지도 않죠. 평범한 사람, 어쩌면 소심한 겁쟁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드온은 독특한 것이,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이방인 출신, 이방인의 후손, 혹은 장애를 가졌던 에훗, 혹은 농부, 혹은 여성, 이런 식으로 사사들이 등장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지도자로 쓰이기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과 비교하면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진짜 이스라엘 남자예요. 므낫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장애도 없습니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그의 족보도 분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로 쓰임 받기에는 큰 하자가 없는 괜찮은 사람이 준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야 정상적인 지도자의 후보가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겁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소심해 보이기도 하며 남의 눈에 뜨는 것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밀을 겨우 수확하는, 겨우 타작하는 그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앞에 사사들과 비교하면 어쩌면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며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을 만나주셨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엄청 멋진 장면, 엄청 듣고 싶었던, 이스라엘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며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기드온의 첫 마디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첫 마디가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칭찬하시며 그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꼴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고요? 먹을 것이 이렇게 없는데요? 겨우 땅굴 파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꼴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멋지게 구출하셨다면서요. 기적을 10가지나 베푸셨다면서요. 지금은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버리셨잖아요. 지금 기드온의 첫 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기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또 일어나는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잖아요. 백성들이 혼나는 그 장면은 이들의 평균이, 이스라엘의 평균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그들이 하락하고 하향하며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사사로 준비시키시는, 사사로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하자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고 족보도 분명하고 남자이며 정말 사사로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하면 좋은 기드온이라는 이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울 사사조차도 그 사사의 영적 상태가 점점 하락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은 없고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기드온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겠죠? 그런데 지도자로 세워질 이 사람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범죄가 극에 달했다는 그러한 인식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사기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드온은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숨어서 겨우 타작하는 거 보시죠? 저는 겁쟁이란 말입니다. 저의 가문은 므낫세 가문에서도 약한 집이에요. 저는 작고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드온의 성품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가 가진 불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런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신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전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 온니엘을 세우실 때 온니엘이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에훗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삼갈도, 농부였던 삼갈도 그저 나가서 블레셋을, 소모는 막대기로, 무슨 특별한 전설의 명검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서 싸워요. 드보라를 부르실 때도 드보라가 아무런 반문하거나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저 일어나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드보라 때 바락이라 하는 그 남자 지도자가 그 드보라에게 같이 가주세요 라면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죠.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조건을 내걸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시작부터, 첫 만남부터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타일르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나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드얀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메뚜기 떼같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어쩔 줄을 몰라서 산에 올라가서 숨고 땅굴을 파고 숨었던 그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명이랑 싸우는 것처럼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게.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있어줄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정 하시며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약속해요.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또 뭐라 말하냐면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진짜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은 예물을 가져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오고 국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로 태우시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증거해 주시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자도 없어요. 족보도 분명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어요. 그것이 중반부, 사사기의 중반부를 지나가며 이스라엘의 전환기를 보여줄 때 기드온이라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장면이에요. 용기도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며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첫 장면인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가 부름받았고 이러한 지도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이것은 상당히 불길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준도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사의 수준도 점점 떨어져만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 이야기는 그러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시며 진짜 그의 이름같이 굳센 전사로 어떻게 기드온을 세워가시는가,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겁쟁이에게, 믿음도 별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며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그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이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믿음이 없는 기드온을 보내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불을 내리심으로 증거도 확실히 보여주시죠. 그때의 기드온이 깨달아요. 내가 여호와를 진짜로 만났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던 것이 아니었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라고 말하며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을 쌓는 것으로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궁핍함이 극에 달하고 불안과 걱정이 극에 달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그때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도록 하시죠. 샬롬이 뭔가요, 여러분?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이죠. 여호와 샬롬이라 하는 이 표현은 평강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기드온이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을 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 늘 문제다. 철병거 900대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절매고 있었는데 그 철병거 900대는 두 여인이 간단하게 해결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메뚜기 떼처럼 많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어요. 상황이 최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때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급급한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과 궁핍과 재난과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의 적군 앞에서도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 반복되는 실수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그들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멀리,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반복되는 죄악이나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것도 아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 다 아셔. 물론 아셔요. 물론 아시지만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받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러한 쳇바퀴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적군들을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료했다면, 정말 그들 모두를 다 진멸했다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면 없었을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유혹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해서. 철병거 때문에요. 걔들은 너무 세요. 걔들은 거인이라서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하며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고난을 겪게 하죠. 우리 안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그 올무에 올가맨 채로, 그 멍에를 진 채로 점점 나락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들, 확실하게 끊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원망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저랑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꼴이에요? 기드온이 하는 이 말, 우리가 굉장히 쉽게, 굉장히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일지도 모릅니다. 왜 절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우리의 궁핍함도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원망하며 이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쁘다고, 우리의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리의 궁핍함이 극에 달한다고, 우리의 평안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우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이 이스라엘 고난의 본질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나태함이, 영적인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고난, 그들의 본질이었죠. 우리도 상황이 어렵고 궁핍하며 힘들 때 어쩌면 나의 마음이, 어쩌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었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았었나?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나? 하고 아주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가 계속되고 실수가 계속되며 자꾸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내 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고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미디안의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드온의 원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의 불순종, 이것은 이스라엘이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과 반대로, 기드온과 반대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전의 사사들처럼 하자가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여성이었고 평범한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쓰임받았던 바람직한 사사들처럼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점차 주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준비하신 기드온조차도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의 때, 궁핍함의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진정 신뢰하고 우리가 진정 기대해야 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범죄하는 정말 부족한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며 우리가 강하게 주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더욱 날카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내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소망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버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복적으로 범죄하며 나빠지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버텨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답이 없지만 오직 주님께는 능력이 있으시고 답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여호와 샬롬이라 고백하며 돌아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